할렐루야. 하늘의 은총이 나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나누는 오늘이 마지막 대단원의 주일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런 말도 유행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그런 감정적인 로맨스의 사랑이 아니라요, 진짜 사랑, 노랫말 가사처럼 찐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말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바로 이 사랑의 의미죠.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4절부터 7절 같이 행하는 그런 사랑은요, 사실은 듣기에도 참 부담스러운, 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사랑입니다. 힘든 사랑이죠. 그래서요, 그 사랑을 하려면은 힘이 필요합니다.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지 않고 자기 감정에 따라 분노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죠. 오래 참고 성내지 않는 사람이 강합니다. 복수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요. 자기 권리를 절대로 뺏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죠. 사실 이런 사랑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듭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이렇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바로 사랑이 끝까지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강조하려는 이 주제, 즉 사랑이 남는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요, 매우 강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단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떨어진다라는 단어는요,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만 따져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가득 있다가 점점 소진돼서 없어지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언급하는 이 사랑과 반대편에 있는 예언, 방언, 지식들에 대해서 그것들은 모두 다 패하고 그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즉 이런 것들은 다 끝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이 말도요, 헬라어 원문이 피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꽃잎은요, 화려하게 피어나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지 않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영원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나지 않는 거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필요가 다하거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 중에서요,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께 사랑이 하는 일 중에 사랑은 죄가 가져온 결과를 뒤집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나는 척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뒤집으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죠. 이것이 사랑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랑도 필요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사랑하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 사랑하기에는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이 사랑하기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살펴본 4절과 7절에서 묘사한 사랑의 모습들은요, 전반적으로 죄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죄로 인한 이런 어려움들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사랑하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 다음으로 기대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남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도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명령인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이런 말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늘 그 죄의 결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툼과 분열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보게 되죠. 미움과 시기도 보게 됩니다. 그것을요, 누구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 교회이죠. 죄에서 벗어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하는 일, 죄의 결과를 뒤집는 일을 합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공산주의식의 회기라가 아니라요, 사랑으로 하나됨을 세상 속에서 나타냅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 하나가 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병 고쳐주는 일들을 통해서 죄가 없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를 더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신 일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말을 듣고 병 고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원한 사랑이지 일시적인 은사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은사들을 사랑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남을 사랑과 대조적으로 은사는 패할 것, 끝날 것임을 분명히 말하지요. 어떤 은사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요, 모든 은사는 끝나게 됩니다. 아무리 고린도 성도들이 갖고 싶어 했고 높이 평가했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은사는요,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이어지는 9절과 12절 사이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왜 이런 은사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끝나는지, 아니 왜 끝나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영원한 상태와 지금이라는 이 상황을 대조하여 나가면서 그 당위성을 강조하는데요.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대조를 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원했던 특별한 은사인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예로 들어서 은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요 9절부터 10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대로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는 거죠. 여기 나온 예언이라는 은사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미래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지식으로 잘 전하는 그런 은사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목사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최대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 끝에 앉게 하고 제가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더 이상 설교를 위해서 어떤 연구나 뭘 할 필요가 없고 굳이 이 설교의 단위 위에 오를 필요가 없겠죠. 제발 하나님이 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셨으면 전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은 없어져도 되는 거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것이 온다면 당연히 부분적인 것은 폐하여지는 거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분적인 것은 온전한 것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부분적인 것이 쓸모없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가 아닐 뿐이죠.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해석한다면 틀린 것을 얻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죠. 틀리지는 않지만 다는 아닌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이제는 온전히 다 알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이 부분적으로 알게 하는 은사들은 필요하지 않게 되죠. 그 다음으로 바울은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조해서 은사들이 때에 따라 있고 또 때에 따라서 폐해져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우리 사무실과 옆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것,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죠. 예배 시간에 조금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런 어린아이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가 어른같이 말하고 어른같이 생각하고 어른같이 깨닫는다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앉아있는 유일이가
저를 향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조금 이상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치고요.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는다고. 이건 정말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면 어른답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일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은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자꾸 대조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은사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요,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은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듯이 반드시 이 은사들을 버려야 할 날이 온다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은요, 은사가 존재의 이유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폐하여질 것을 말해주는데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거울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 시대의 거울은 지금의 거울과는 좀 다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바울 시대의 거울은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잘 매끈하게 닦아내서 반사되는 걸 봤는데 이게 잘 닦이지 않거나 또는 평평하게 골라지지 않으면은 희미하게 보이거나 이제 찌그러져 보일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요, 지금은 이 거울을 보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지금과 그때를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모로요, 이 불확실함 가운데 있습니다. 보아도 또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충만한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하시지만요, 여전히 삶의 현실과 마주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함도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답답함과 불확실함이 있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명하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직접 만나서 신방하고 교제하는 것 같지만은 못하다는 이미 경험했죠.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이 직접 만나고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야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아무리 카메라가 발달하고 통신기술이 발달해도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하는 것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반대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데 굳이 다른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하나 없는 여름 한낮에요, 상대방의 얼굴을 잘 보기 위해서 손전등을 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환한데 굳이 손전등을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면 굳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데 굳이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이런 비유들을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은사는요, 주어진 이유가 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분명해지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요, 이 가치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은 시간에 따라 가치를 다르게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며칠을 함께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잠깐 만날 사람이라면 굳이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름을 물어봐도 굳이 기억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군대처럼 2년 정도를 같이 생활할 사람이라면 이름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들도 잘 알아야겠지요.
또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심지어는 결혼 생활을 할 그리고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사람이라면 그 이상을 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할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중요도, 그에 따르는 관심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루 동안 어디 가서 자고 오려고 거기 있는 집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텐트에서 몇 년을 생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가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은사가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다면 둘 중에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사랑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영원을 살지 않는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영원하더라도 내가 영원히 살지 않으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이유가 없겠죠. 그냥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고 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영원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영원을 누릴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남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남기 때문에, 사랑이 끝까지 남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이 남기 때문이죠. 마지막 13절은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은요, 앞에서 사랑 없는 은사의 무의미함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소망도 함께 언급하고 있죠. 아마도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생각해 볼 만한 다른 중요한 덕목이 믿음과 소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아닙니다. 구제와 봉사, 헌신도 아니고 심지어는 전도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여러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요. 본문의 맥락에서 정의해보면 사랑만이 끝까지 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요, 믿음과 소망은 앞에서 언급한 은사들처럼 그 목적을 다하고 더 이상은 필요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도착하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꼭 신고 가야 되지만 집에 가면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과 소망은요, 그 할 일을 다 마치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사랑은 남는 거죠. 영원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 곧 은사만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알자고 그러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사랑장인 13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 31절에서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은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 가장 좋은 길이 이제 이어지는 13장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을 마무리한 이후 시작되는 14장 1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자 우리의 결론인 것이죠. 먼저는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처럼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의 효율이나 효과를 생각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평판이나 명예를 생각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지, 반대로 이익을 얻게 될지를 생각하기 전에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행하지도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것이 사랑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사랑이 남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을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날 것이라면 굳이 힘들게 사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면 되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원을 바라보고 있다면 영원한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신령한 것들, 즉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방편, 그 도구로 우리에게 각자 은사들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 타령만 하고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사랑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역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은사를 통해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이 유일하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지금을 위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썩혀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늘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령한 것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를 고민해 보면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다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또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전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것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추구해야 하자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일시적인 일,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일에 바로 이 영원한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은사를 가졌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멋진 일을 이루어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사랑으로 한 것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려 하기보다 사랑으로 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하려 하기보다 사랑으로 하려고 하십시오. 많은 일을 하려 하기보다 사랑으로 하려고 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고 무엇이든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럼 그 모든 일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을 부디 남 앞에 놓지 마시고 내 앞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죠. 사랑하지 못한 나의 이야기이고 사랑하고 싶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 임무를 다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생각하며 온전히 사랑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